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비유로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의료지원팀 팀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보는데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비유로 시작하시는데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비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베란다에 있는 그 토마토입니다. 그 세 그루라 그러나요? 세 개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서 엄청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안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고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원줄기하고 가지 사이에 격가지라는 게 난대요. 그래서 그런 거가 나면은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걸 잘라주고 그래서 다 잘라줬어요 많이. 그래서 밑에 지금 몇 개 열렸죠. 3개 있고 그 위에 노란 꽃이 피면 거기에도 이제 또 열매가 맺히고 뭐 아시겠지만 꽃이 맺혀야지 그 밑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잎들을 가지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지 또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열매가 또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잎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고 그래서 잘 가지치기를 잘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저 맨 끝에 사진은 잘라낸 거예요. 저렇게 무성하게 자랐지만 뭐 열매 맺는 도움이 안 되는 가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낸 그런 경우인데 이제 뭐 언제 빨갛게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라는 모습만 봐도 흐뭇한 거죠.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못 자란 세 그루 있는데 하나는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근데 2개만 열매가 맺혀 있고 그래서 뭐 보는 즐거움인 거죠. 열매를 맺는 뭐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즐거움보다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농부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런 토마토나 이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식물의 주인인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토마토의 주인인 거거든요. 제가 맘만 먹어서 그냥 원줄기를 딱 잘라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농부이시란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 주인이 이 토마토에 있는 우리의 가지를 보면서 원하시는 모습은 사실 오늘 비유에도 나오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봐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기쁨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이런 저 방울토마토 보면 이렇게 줄줄이 일자로 한 열 몇 개씩 쫙 열리거든요. 많이 열리는 것들은. 근데 뭐 요거는 보면 뭐 한 세 개에서 많이 열리면 여섯 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즐거움을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서 누려보세요. 예. 다음 이 하나님이 15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비유를 저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4장의 말씀을 갖고 있고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16장 뒷부분에 그 비유를 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4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두고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동고동락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못 따라오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4장 29절에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 1절도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좀 든든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근심하지 말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마음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1절에 시작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 참이라는 말이 던지는 의미는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러면 뭐 일종의 뭐 다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나 일반적인 포도나무나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포도나무 가운데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들이 뭐라 그럴까요?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상징해서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이사야하고 시편입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비유라는 그 노래가 딱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래서 그 이사야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라고 포도원이 뭘 상징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80편에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그것을 심으셨다. 그럼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구나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가운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포도나무가 상징적으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이루어 주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 포도나무가 하여야 할 그런 일들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으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뿐이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바라시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루어 주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 얻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신 게 7가지가 나와요.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7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참포도나무가 마지막 그 선포하신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참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참 포도나무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뜻이나 기대나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것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갖고 지금 선포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이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가 불로장생하듯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창조 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인 거죠.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된 그 사역을 이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생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 숨쉬는 그런 생명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명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은 사실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나 산다라는 시간적인 의미의 존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적인 의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로 역할을 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선포의 비유를 보면서 그럼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 전체에서는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부로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자라면은 당연히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그럼 도대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과연 열매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저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데 어, 토마토는 뭘 맺어요? 토마토 맺죠. 포도나무를 뭘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붙어 있는 가지는 뭘 맺어야 돼요? 뭐 포도를 맺는데 그 포도가 이 포도나무라는 그 의미는 포도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거죠.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이시란 얘기는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매의 형태로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서 뭐 꽃을 보거나 이러면 그런 걸 좀 이게 무슨 꽃인지 궁금해하고 찍고 싶고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꽃을 보면은 아 이게 무슨 꽃이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그 렌즈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찍으면 무슨 꽃인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찾아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꽃을 통해서 또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통해서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무슨 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파리의 형태들도 보고 알 수 있고 올 봄에는 그 벚꽃이 엄청 폈잖아요. 그런데 벚꽃하고 살구나무하고 뭐 복숭아꽃하고 다 꽃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차이지? 근데 보통 이 매화꽃하고 벚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막 피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저거 다 저기 벚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매화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그 벚꽃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매처럼 이렇게 열매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조금 달려 있잖아요. 그 체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꽃이. 꽃이 피는데 줄기들이 요만큼씩 달려 있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피는 줄기 안에 체리에 붙어 있는 그 작은 줄기가 있는 것처럼 아 이런 게 벚꽃이구나. 근데 매화는 그게 없어요. 그냥 줄기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아 저거는 매화구나, 저거는 벚꽃이구나 좀 흐뭇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이단이나 여러 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들도 있지만 그 종교들이 끝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걸 통해서 아 이것이 건전한 종교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엔 포도가 맺히듯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열매가 참 포도나무인 곳에서 맺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 중에 2절이 사실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도전이거나 아니면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다고 2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손질을 해가지고 많이 맺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2절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은 2절의 구절을 보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좀 많이 낭망을 하거나 그래요.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인가? 그러면 내가 잘려져야 되네. 내가 그러면은 그래야 되나라는 그런 많은 절망이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일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데 자기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아닌 거거든요. 가지는
그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거기 포도나무에서 주는 거를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지의 역할은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뿌리랑 줄기를 다 갖고 있어서 내가 가지인데 내가 열매를 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거죠. 근데 사실 사역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막 그런 생각들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일의 성취감이나 결과물들이 나를 평가하고 이게 나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의 역할은 원 포도나무에서의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게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8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또 안도감이 또 있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맺혀주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아, 생각이 들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이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걸로써 우리가 열매 맺는 역할을 하고 열매 맺는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다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열매가 뭔지 알았죠. 그 열매를 우리가 막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여주는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2절, 5절, 8절, 뭐 16절에 보면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들을 또 깨끗이 손질하시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가 그 원 줄기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줄기가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열매를 적게 맺었구나라고 그 결과를 보고 사실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이고요. 그러니까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진리고 원리인 거예요. 가지가 아까 그 토마토 줄기 떨어진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제 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가 없으니까
분리되는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제 나랑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끝인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잘라서 버려졌다라는 그런 소외감이나 버려졌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근심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떠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랑 같이 붙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 쉽게 이해는 안 가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신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혼자 제자들만 남겨두고. 하지만 그 육체적인 떨어짐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랑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떨어짐은 육체적인 떨어짐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와 내가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살고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고 그 열매는 바로 나의 모습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이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진리,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떨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된 그런 연합에 대한 부분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살면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에 살면. 사실 뭐 이제 다른 그 비유에도 로마서나 이런 부분에 보면 덧붙인다라는 그런 비유도 나와요. 지금 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거든요.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예요. 2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지를 잘라낸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 해석하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그 단어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라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그 번역본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에서 해석은 안 했어요. 대체로 다 그냥 cut off, 잘라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동일한 단어가 다른 데서는 사실 이렇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2절을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잘라진 가지가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잘라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그 가지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손질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돌보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2절 말씀을 저희가 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제 잘려져 나간 가지 하나를 빼고 11개의 그 가지들은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연합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살아있는 거네라는 의미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쉬웠는데 내 안에 살고라는 그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처음 하셨냐면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 생명의 떡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54절과 5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세요. 47절하고 57절을 병행 구절로 보면 믿는 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뭘 얻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54절하고 56절을 서로 병행해서 비교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은 무슨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존재적인 의미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관계적인 의미가 회복됐다라는 거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관계 회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열매는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은 그 우리를 통해서 제자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 동안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거한다는 부분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나에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관계적인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